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먼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으로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지체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사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과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에 부족한 마음들이 있거든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은혜만 받고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뭐 샬롬 이런 거 말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소년부를 예배할 때 항상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옆에 지체들을 좀 섬겨주는 건데 사실 코로나 레벨 2 상황이라서 다들 이렇게 좀 그룹별 떨어져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홀로 계신 분은 그냥 계셔도 괜찮으시고 2명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왼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네, 꽉꽉 주물러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네, 돌아와서 좀 주물러 주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졸지 않도록 여러분 좀 지체들을 섬겨 주십시오. 네,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 22살 때 시작해서 30대 후반을 향해 가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늘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집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이 집회 장소가 되게 좁고 길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는 따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찬양이 시작할 때쯤 이제 집회 장소로 들어가서 이제 쫙 앉아 있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타오르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청소년부 안에 불신자들이 많은지, 부모님에 따라서 참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와주시는 이 친구들이 너무 많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치 영적인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불일 듯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 아이들의 뒤통수를 향하여 손을 뻗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간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마침 기도하고 처음으로 서로 이제 고개를 딱 들어서 이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딱 고개를 들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진짜 한결같이 방금 자다가 깬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뒤통수만 보고 있을 때가 나았다, 더 은혜로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된 겁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돼서 애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밤에 제가 처음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유대 사람들은 영혼의 자소가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 창자가 찢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민망히 여기셨던 무리를 보시고 그 민망히 여기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제가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는데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 보고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교사들 보고 여러분 아이들 다 붙들라고, 그래서 교사들이 다 이렇게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을 밝혀줘도 되겠죠? 주희라는 그 고1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청년이 되었지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앞에 뭐 율동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자기 이제 자아가 생기죠. 이 자아가 생기면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얘들 퀘션 마크를 찍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주희라는 친구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교회를 안 나오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정말 오랜만에 그 수련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거 나오면 핸드폰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다 앉혀놓은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다가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모은 두 손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제 손등으로 후두두두둑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의 눈물이 후두두둑 떨어져서 제 손등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았을까, 어쩐 영적인 허무함 가운데 살았을까. 그 친구를 한참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이 영혼들을 향해서 느꼈던 이 긍휼한 마음, 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저는 최근 우리 대형교회 지체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정해지기 전부터 우리 가까운 우리 아내에 또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었는데 교회에는 다니지만 사실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은 없는 영적인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런 지체들에 대한 이 타오른 마음이 최근에 하나님이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지체들은 내가 회복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체들은 그냥 신앙생활과 이 죄 속을 이렇게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넘나들면서 적당히 신앙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기는 싫다. 치열한 거룩까지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지체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에 대한 말씀이죠.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영적인 방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방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소망하옵기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방황을 청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그날 밤 제 손등에 떨어졌던 그 주일하는 여학생의 눈물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모니터가 안 들려요. 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비유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맨 마지막 비유에 뜻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죠?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성경을 읽어보고 있어서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의 비유고, 여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유대 한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죠. 이 아버지는 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제가 받을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유산을 상속하는 어떤 법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유산의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 정도 자기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땡겨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적잖이 당황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허락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3분의 1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생활합니다. 유흥을 즐겼겠죠. 그리고 그 자기가 영원한 만족감을 줄 것 같았던 그 재산이 허비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어지자 이 친구가 살아남고 밥을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이방인의 농장으로 가서 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불결하게 생각했던 짐승이 바로 돼지예요. 유대 랍비의 경언에 보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했던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나 먹던 그 쥐염 열매로 띠니를 떼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때 깨닫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나 비참한 영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엔 참 많은 것이 있는데 라는 깨달음을 얻고, 내가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떠났기 때문에, 비록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두지 않더라도, 종 중에 하나라도 받아들일지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갑니다. 한참을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 저 집이 보이는 곳이 왔겠죠. 저를 보는데 누군가가 먼저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를 나무랄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자기의 목을 안고 울며 잘 왔다, 잘 왔다 이야기하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거, 대지 넘겨주십시오.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3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갔는지를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독립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죄에 대한 강력한 그 욕망에 사로잡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아이들이 재산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했죠?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설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그 원문의 헬라어 단어가 사실 모으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환전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당시의 재산은 지금으로 치면 뭐 돈이 재산이겠고 뭐 부동산도 있고 땅도 있겠지만, 당시의 재산은 뭐였을까요? 이 유대 사회의 재산은 양, 뭐 소, 땅 이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로 물려받았던 이 유산은 대부분 이런 현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받았던 이 재산을 며칠 안에 빠른 속도로 판매해서 현금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들고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이 닿지 않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먼 나라까지 일부러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이것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하였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그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의 삶을 고발하는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무슨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데 모든 이 재산을 다 소비했을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어떤 것이죠? 유흥업소, 뭐 룸살롱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한 것이죠. 아들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한 듯이 빠른 속도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적극적으로 이 죄를 즐기는 강렬한 아버지에 대한 독립과 죄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황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런 영적인 방황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런 방황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신앙 생활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생활에 좀 무덤덤해지죠. 이게 지속되다 보면 신앙의 습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습관화는 마치 영적인 감기와 같아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미각을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보셨을 때도 아실 거예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잖아요. 맛을 느껴요. 예를 들어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고기를 씹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이 맛을 못 느껴요. 이 영적인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적인 행위는 계속해요.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의 자리 찾아가고 이런 신앙의 행위는 계속됩니다. 분명히 이런 씹고 있는 행위는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단계가 지나가다 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는 빈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무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 사람은요, 이 영혼 안에 있는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한 그 극심한 영적인 배고픔과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는 게 밤에 치킨을 사 먹어요. 마음이 공허한데 배가 고픈 것처럼 사 먹는 거예요. 물질적인 재산, 물질적인 탐욕에 빠집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임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물질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쇼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 단계가 더 지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채우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악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죄에 대한 통증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담배 펴보셨습니까? 담배 피고 있으신 분? 저는 담배 펴봤습니다. 무려 초등학생 때. 그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이 동네 아저씨들이 피는 담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담배를 이렇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게 철학적이고 고독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황홀한 표정이 궁금했어요. 진짜 저 연기를 빨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동네에 노는 형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노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어느 날 와서 품 안에서 담배 한 보루를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루 뭔지 아시죠? 예, 긴 그 세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내 아빠 농에서 쎄볐다. 저 경상도 말로 쎄볐다. 이거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슴이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담배라는 것은 지옥에서 악마들이 그 마귀들이 지옥 연기를 뽑는 것이라 배웠거든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이거를 하자고 하니까 근데 너무 궁금하게 해보고 싶고 긴장되고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형 뒤를 쫓아가지고 한 폐가로 들어갔어요. 폐가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폐가 있는 그 창문틀 밑에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드디어 그 형이 이제 담배 한 까치를 꺼내서 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제가 그를 듣고 손이 떨려요. 내가 드디어 이 엄청난 것을 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 엄청난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형이 성냥개비를 이렇게 탁 켜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담배를 이렇게 잡았어요. 배운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푹 들었고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들고 뱉었어요. 근데 그때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기침. 지금 기침이라 대답하신 분은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한 번씩은 해본 게 제 너무 기침이 막 내장을 드러낼 것 같은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담배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에 쓰이는 청산가리, 살충제에 쓰이는 DDT, 아스팔트의 원료로 쓰이는 타르, 중독 시 사망하는 일산화탄소, 중금속인 니켈, 같이 자살용으로 살충제로 쓰이는 대부분의 독성 물질이 4,200가지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마셨을 때 그 독성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때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담배 연기가 황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몸에 이 담배 연기가 빼이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이때가 바로 위험한 상태예요. 악한 것에 대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요, 죄에 대한 통증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한 통증이 사라지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죠. 이때 나타난 또 다른 증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 거부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싫고 답답한 거예요. 마치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닿지 않는 저 먼 나라로 가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먼 나라로 가서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습관화처럼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세상의 성공들과 재산과 그런 것들에 많이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을 즐기는 것에 적극적으로 하여 사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멀리 떠난 곳에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또 이후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돌아감의 과정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보면 드디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과정을 시작을 하죠. 거기에 한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영적인 사춘기를 끝내고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이야기는 이 아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죄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이 죄에 사로잡혔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카지노 가보셨습니까? 도박이 아니죠. 뭐라죠? 갬블링. 그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네? 거울이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시계 없어요. 세 번째 하나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어떻게 잘 아시죠? 이 세 가지가 없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박과 노름에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패를 돌리면서 퀭한 눈으로 패를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도박장에 오기 전에 집, 차, 문서, 땅 문서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또 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날려먹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큰 사채까지 얻어서 패를 돌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이 노름을 하다 보니까 머리는 흥커러져 있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고 자기는
쾌행한 못으로 그 1%의 희망을 가지고 99%의 그 절망을 향해서 계속 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저렇게 머리가 헝클어졌네. 아, 내가 저렇게 지금 엉망이네. 내가 비참한 상황이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창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패를 돌리다가도 창문을 향해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아, 내가 밤새도록 이 노름을 했구나.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를 봤는데 벌써 36시간째 이 노름을 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그제서야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박장에는 이것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뒤돌아보면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작은 촛불 하나로만 자기를 비추는 듯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네. 내가 이런 상황이네. 그런데 거기에 서치라이트가 막 비춰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제서야 자기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너짐과 죄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나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고, 내가 죄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제가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과 영혼들에 대해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거울로 삼으셔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가 바로 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아버지의 일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 이런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비유와 우리 같은 잃어버린 죄인을 향한 나머지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비유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에서 잃어버린 양과 그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은 누구죠? 목자입니다. 여인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주권적으로 찾아요. 양이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양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탈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달려가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양을 붙들어서 어깨에 강제 들쳐매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을 주권적으로 되돌리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도 하세요. 한 대 때려서 가던 곳을 딱 붙들고 매고 얽혀매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허용을 해줘요.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고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타락할 거, 아버지를 떠나갈 걸 알았으면서도 왜 아들을 죄에 허용하게 해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아들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즉 만약에 이 아이들이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다리를 딱 분질러 놓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는 머물러 있겠죠. 근데 왜 머물러 있죠? 다리가 분질러져서 아버지의 징벌이 두렵고 징계가 두려워서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아예 아버지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직접 찾아 나서지 않고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는 것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때로 우리를 치면서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영적인 방황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좀 내버려 두기도 하세요. 근데 이 아들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를 두려운 분으로 모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작용입니다. 이 죄가 하는 일은 가장 큰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처럼 품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며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너를 포기했어. 또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라고 정죄를 하죠. 여기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제가 초등학생 적만 해도 한 30년 전이죠. 한국 초등학교에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에는 이 푸세식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저기 홀리데이 파크나 가보면 가끔씩 이제 화장실에 보면 변기 밑에 이제 이게 뚫려 있는 그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는 이게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은 이제 가로 한 1m, 2m 정도 되는 큰 이런 그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이제 판자를 이렇게 올려놔서 이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엄청 예쁜 아이가 있었대요. 드레스를 항상 엄마가 그 하늘거리는 핑크색 드레스를 입혀서 보낸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쩌는 죄송합니다. 청소년 오래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이제 볼일을 보러 이렇게 가서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자기 드레스를 이렇게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통이 엄청 깊거든요. 그런데 마침 거기 그 똥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아서 이렇게 죽지는 않아.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엄청 범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신 그 내용물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똥만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 뭐도 있죠? 휴지도 있고 구더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갖 비명을 지르면서 막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초딩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통에 빠졌대요 하면서
너 똥인간이야? 말고 초등학생이 언어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엄마가 한순간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한 행동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겠어요? 온몸에 똥칠갑을 하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아이를 보고 뭘 하시겠어요? 그 엄마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 아이를 향해 뛰어가서 그 아이를 화락 안더라는 거예요. 똥칠갑이 되어 있는 그 아이를 화락 안고 손으로 그 똥이 묻은 얼굴에 그 똥을 다 닦아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고 그 아이를 데리고 수도가에 가서 씻기고 차에 태워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초딩 아이들이 본 것은 그 아이의 겉모습을 본 거죠. 더러운 겉모습. 근데 이 부모인 엄마는 뭘 본 거죠? 이런 똥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을, 그 놀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본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죄에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보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더러운 똥통과 같은 죄의 구덩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씻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보혈을 흘려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그 더러운 죄를 씻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그 피로 깨끗게 하시지 않겠어요? 다시 싸매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때 이런 영적인 방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처럼 오늘 아들이 올까 내일 아들이 올까 하고 저 먼 길을 매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식에 있을 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온 말씀이고 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뭘 하죠? 일어납니다.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도요 행동이 실천을 옮기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행동이죠? 내가 있었던 그 허무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뛰는 것이죠. 이 행동의 변화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험한 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을 끊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출근할 때 그 차 속에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할 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실천적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풍만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 예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습관처럼 교회는 나오고 예배자를 찾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서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보지만 그것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바로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허무함들을 바로 보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다시 안으시고 다시 부르시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희들 돌아갑니다. 이제 죄악된 모습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혼탁함 속에 죄악에 머물러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